안녕하세요. 내가 만든 시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단원, 내가 만든 시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또 이번엔 절반 정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라고 제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랑에 속고 사랑에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사랑에 자꾸 속아서 뭔가 분노에 가득 찬 또는 뭐 어떤 포기로 가득한 한탄 이런 거에 가득한 노예가 되었다.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시킨 대로만 복종하는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사랑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은 우리 현대 문화에서 특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 현대의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각종 문화가 이렇게 현대인들을 사랑에 집착하도록 유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 안에 들어있는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노래 속에 들어있는 여자 이야기를 62페이지 또 위에서 한 다섯째 줄, 또 밑에서 셋째 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이 이 노래들에 있는데 사랑에 빠진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는 지금도 한국에서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노래도 그렇고 뭐 그냥 대중가요 노래도 그렇고 뭐꼭 대중가요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노래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너밖에 없어, 네가 아니면 안 돼, 내지는 다른 것보다도 더 네가 제일 필요해,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물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좀 집착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좀 과하게 쓰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써서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건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건가? 내지는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으면 또 내가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문화가 현대인들에게 특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3페이지에 이 목사님이 이제 또 본명을 언급하죠. 셀리라는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 셀리가 예쁘니까 이렇게 굉장히 남자들도 많이 붙고 또 그래서 남자들이 좀 갖고 노는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남자들을 만나지 않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남자들을 만나지 않을 때에 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 상황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리가 자기를 이제 데이트 폭력이죠. 때리는 사람들이랑도 이제 남자친구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셀리가 그런 대우를 견뎠을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또 깊은 애정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더라도 자꾸 남자를 떠나지를 못하고 자꾸 그 사랑을 갈급해하고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많죠. 63페이지 맨 밑에 나오듯이 데이트 때문에 뭐 구타도 당하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그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살인에 가까운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폭력도 감수하게 되는 뭔가 어떤 아픔을 감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분석이죠. 자, 64페이지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짜 신의 신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를, 그 사랑이 우상화되었는지를 좀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연인의 폭력과 가학행위를 허용하거나 또 어떤 뭔가 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속된 말로 좀 호구를 잡힌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우상화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상의 그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뭐 무모한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선을 자꾸 넘게 되면 그게 우상화된 것이다. 그런 걸 좀 점검을 해라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밑에서 한 8째, 9째 줄에 보면 사랑을 쫓다가 노예가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어, 예화가 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다라고 일단 이제 추파를 한번 딱 던져 놓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오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파탄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쯤 부분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삭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야곱을 이야기하더니 이삭을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로부터 이제 쌍둥이를 얻죠. 임신을 해서 리브가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25장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좀 주목을 합니다. 둘째로 태어날 아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특별하게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뭐 어떻게 하냐면 에서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을 이루는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애가 둘째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건 거 모르겠고 난 첫 번째 애가 더 좋다. 나는 내 마음에는 에서가 더 음, 좋더라. 이렇게 지금 이삭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뭔가 또 다른 게 좋았던 거죠. 그게 내용을 보면, 자세히 보면 25장 쭉 보면 에서가 고기를 좋아하죠. 예, 에서가 갖다 주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삭이 뭐 진짜 고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몸매 그대로, 아니면 고기로 그 대표되는 어떤 고기가 이제 가죽 같은 것도 가져오고 돈도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나 어떤 생활에 필요한 물건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적으로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사람이 좋더라. 그 사람을 더 아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으니까 똑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둘째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첫째를 좋아했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또는 약속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기보다도 내 필요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걔들 결과가 어떻게 되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서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죠. 야곱이 그 에서 거를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구성 자체가 완전 다 엉망이지만 요지는 뭐냐면 이 글에서 에서와 야곱에게 모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뭔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모두에게 안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삭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 모래알같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 자체에서 자체에게도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66페이지 밑에 단락을 보면 라헬만 얻으면 비참한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아주 이것도 적절한 제목입니다. 이번 단락에서 이 목사님이 보면 희한하고 참 재미있게도 야곱이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사랑을 우상화시킨 그런 모습을 이 목사님이 다룹니다. 이제 에서에게 쫓겨와서 이제 자기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야곱이 외가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라반의 양떼를 맡아서 잘 관리하죠. 그 일 잘합니다. 좋죠. 그때 자 이제 너가 양을 잘 관리를 했으니까 품삯을 줄게. 66페이지 밑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한 내용을 이제 자세히 언급합니다. 창세기 29장의 내용이죠. 67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제 라헬이 몸매도 좋고 또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이 야곱이 결론적으로 이 라헬에게 반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자체가 야곱이 라헬을 막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사병에 걸린 그런 너무 뭐 이것도 사랑이죠. 그런 징후가 이 본문에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일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7년을 며칠같이 단순히 여긴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라헬을 마음에 들어했던 야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 당시에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어, 외삼촌 집으로 갈 일도 없었을 뿐더러 예, 그렇겠죠. 7년을 며칠같이 7년 동안 일하는 이 정도는 뭐 엄청난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7년이 지나서 이제 6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본문이 굉장히 68페이지 보면 노골적이고 생생하고 성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어떤 뭔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약간 돌려서 혹은 좀 나름대로 정중하게 이야기한다고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본문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적으로 번역을 했죠. 어르신의 딸과 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습니다. 당장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라헬을 향해서 야곱이 굉장히 어떤 정서적 또 성적 열망으로 막 달아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요지는 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목사님 이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사랑을 신으로 섬기기가 쉽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 뭐에 빠지기 쉽느냐? 사랑에 빠지기가 쉽다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의 부정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베커의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 따르면 이 베커가 신앙을 잃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베커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봤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현세와 내세에 관한 그 개념이 분명히 있고
어, 또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섹스와 로맨스에 빠지게 된다. 베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 목사님이 동의하죠. 그래서 베커의 글이 이렇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인간은 뭔가 더 고상한 의미에 흡수되어서 거기에 몰두하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뭔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또는 지금 뭔가 현재와 내세에 관련된 뭔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더라 라는 걸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과 69페이지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으로 격상시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써놓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표현을 해놓죠. 요지는 현대인의 그 모습, 특히나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모습 중에 어떤 것이 대표적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왜냐? 감정적으로 어떤 공허함을 지금 당장 채워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그 존재론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랑과 섹스 이런 것을 찾더라고 이렇게 베커가 분석해 놨더라고 인용합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또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 7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대어주고, 또 뭔가 그 그런 것을 감정적인 것까지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결국에는 환멸밖에 경험할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 한 5줄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변증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변증을 하는데, 목사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과 섹스에 대해서 여러 세대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세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랑과 섹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결론은 똑같다. 사랑과 섹스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 또 누군가에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특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사랑과 섹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사랑은 특히나 이성적인 사랑, 또 가족 내에서의 어떤 사랑도 있을 수 있죠. 그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 목사님이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시 되는 순간,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해 놓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난 그것보다도 나는 사람이, 그냥 특정한 누구가 더 좋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화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라 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